네, 수요 강도 시작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천국에 이르는 좁은 길 원, 네, 페이지 142쪽이고요. 위에서 6째 줄입니다. 따라서 그는 우리에게 마땅히 다음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십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을 때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2장 24절로 27절. 따라서 우리는 생명이 음식보다 귀하고 몸이 의복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기에 염려는 전혀 이롭지 않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구세주께서 하신 이러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이 말씀들이 탐욕에 대한 방어책과 방비책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이생의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에 대한 말씀이죠. 까마귀도 먹이신다는 거예요. 먹이시고 백합화도 자라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일까 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탐욕에 대한 치유책은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바라보는 것인데 이 부분들이 이제 진리죠. 진리만이 성경의 진리만이 이러한 내용을 사실이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성경의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까마귀도 먹이시고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먹이시고 입히신다.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탐욕이 올라올 때는 이러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탐욕을 죽여나가라 하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탐욕이 올라올 때에 이 탐욕을 이제 우리가 죽여나가기가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다. 왜? 죄가 지배하고 있는 상태니까, 원죄가 지배하고 있는 상태니까 자연스럽게 탐욕이 올라온다. 그럴 때는 이제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가 거듭나지 않을 때는 일반 논총의 역할을 할 뿐이에요. 어느 정도 외적으로만 그 탐욕이 일반 논총을 뚫고 나오지 못하도록 이러한 이제 설교 말씀이 좀 제동을 걸어줄 뿐이지만, 하지만 여전히 탐욕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탐욕이 내 마음을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직면할 때 성경의 진리만이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제 바른 진실을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할 때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의 소원이 일어나야 되군요. 내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나를 향한 인도하신 섭리죠. 섭리를 바라보게 되고 의존하게 되는데,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소원이 이러한 진리를 직면할 때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러한 진리를 통해서 여전히 내 안에는 이게 불가능하구나, 이런 부분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내가 바라보지 못하는구나, 여전히 탐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주장하고 있구나,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러한 탐욕의 죄가 왜 이렇게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에 내 마음이 원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이구나 라는 내가
이 죄의 각성이죠. 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진리가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 앞에 서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회가 될 때마다, 시간이 될 때마다 어떠한 방편을 통해서라든지 이 진리를 직면하는 일을 부지런히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직면하지 않으면 거듭난 사람들은 진리를 직면하지 않으면 거룩함의 동력이 떨어져요. 거룩함의 동력. 거룩함의 방향성은 있지만 그 방향성으로 가는 힘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힘이. 그러니까 죄의 유혹이 훨씬 더 강하게 일어나기도 하고 그 죄의 유혹이 좀 길어지기도 하고 방향성은 여전히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죄를 범했을 때의 애통이 일어나고 죄와 분투하는 그런 분투가 있지만 상당히 약해진다. 그런 거죠. 반면에 거듭나지 않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접하지 않으면 진리를 접하지 않으면 거듭남으로 인도될 수가 없어요. 먼저 이러한 진리가 우리 안에 거듭남의 소원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나의 거듭남을 점검하게 해주고 내가 정말 참되게 거듭났는가를 이런 진리가 확인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기준을 제시하니까. 그리고 내 안에 여전히 있는 이 죄죠. 이 탐욕의 죄를 바라보면서 내가 죄로 물들어 있구나. 그 사실을 실제로 깨닫게 되어지는 죄각성의 단계로 진리가 인도를 해주기 때문에 이 진리를 직면할 필요가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늘의 왕이 회오리 바람 가운데 거니시며 구름이 그의 발 아래에 있고 작은 새와 우둔한 참새를 돌보시는 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묵상하세요. 하늘의 왕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 가운데 거니시고 구름이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고 작은 새와 우둔한 참새를 하나님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주관자 있으니까 주권자, 주관자, 창조주이시니까 이 성경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돌보시고 품으시며 매일 아침과 점심과 저녁을 주신다는 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서 여기 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가장 하찮은 미물도 그 섭리 가운데 인도되어지고 있다. 사실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묵상이 우리의 불신앙을 바로잡아 줄 것입니다. 그것들은 좋은 아버지와 간호사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보다 더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들보다 우리를 더 많이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천배나 더 소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이러한 묵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이 땅에서도 아버지와 또 우리를 돌보는 의사, 간호사가 실지라도 우리 하늘 아버지는 비할 수가 없죠. 이러한 이 땅의 아버지와 비할 수 없는 놀라운 권능, 은혜, 자비를 자녀에게 베푸시는 분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찮은 미물이죠. 미물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고 입히고 살리신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얼마나 더 하시겠는가, 사랑하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차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여 마음에 담아둔다면 우리의 머리에서 탐욕을 끄집어내고 마음에서 탐욕을 몰아내 줄 것입니다.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준비하신 것을 묵상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한다면 우리의 마음에서 탐욕을 끄집어내고 그 하나님의 섭리의 묵상이 우리의 마음에서 탐욕을 몰아내 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 탐욕을 끄집어내고 몰아내주는 그런 과정은 먼저 거듭난 이들에게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묵상이 더더욱 이 탐욕의 죄를 찾아내고 죽이는 방향,
그런 동력을 제공해 준다 그런 것이고,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그 탐욕의 죄를 살피게 되고, 그 탐욕의 죄를 가지고 통해서 내가 원죄로 물들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고 그 안에 정과 욕이 십자가에 못 박아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습니까? 그는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는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응시하고 계십니다. 그는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늘을 준비해 놓으셨고 땅에서도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독생자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가 원수들의 필요는 돌아보시고 친구들의 필요는 내팽개치시겠습니까? 그가 호색가의 필요는 돌아보시고 선택된 자의 필요는 내팽개치시겠습니까? 그가 불의한 자에게 비와 햇빛을 보내시고 의로운 자에게는 보내지 않으시겠습니까? 가족이 아닌 자의 필요를 돌아보시고 가족들의 필요는 내팽개치시겠습니까? 주인이 돼지들은 먹이고 종들은 먹이지 않겠습니까? 종들은 돌보고 자녀들은 내팽개치겠습니까? 다음의 사실들을 묵상하고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될 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신다. 아버지로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자명한 진리죠. 그래서 아버지로서 이제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거듭나기 전에는 이 아버지로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이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하면, 아버지가 내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기 전에는 내 필요를 아버지가 채워주는 거예요. 내 필요, 내 뜻에 따른 필요를 아버지가 채워주시는 것. 거듭나지 않았을 때. 하지만 거듭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필요, 내 기준에 맞는 필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필요한 대로 나에게 이제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이제 내 기준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필요를 채워주옵소서라는 그러한 이제 나의 탐욕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으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바울도 이 질병이 내게서 떠나기를 3번 간구하였더니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필요를 간구하게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이 나의 이 자녀를 돌보시는 아버지가 가장 필요한 것을 알고 공급해 주실 줄로 믿게 되는 거죠. 거듭나게 될 때는. 상당히 거듭나게 되어지면 기도의 내용, 질도 달라지겠죠. 아버지 중심, 하나님 아버지의 필요에 따른 기도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에 따른 필요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보기에 가장 완벽하게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죠. 이 부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 그것이 된다. 먼저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의가 되는 거죠.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소원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순종 따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나머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하지만 거듭나기 전에는 내가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이 필요해요. 나는 이러한 직장이 필요하고 배우자가 필요하고 집이 필요하고 자가용이 필요해요. 하나님, 이거 필요하니까 제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게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먼저 내게 구하는 바가 이 모든 것,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게 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바뀌는 거죠. 주객이 전도가 되는 상황이 나게 됐지만 하지만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아버지의 뜻, 아버지가 기준이 된다. 아버지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된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 자녀에게 이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내 탐욕에 의해서 내 기준에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뜻과 기준으로 이제 그 필요를 바라보려고 애를 쓰게 되고 아버지께 그것을 간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왕이다. 왕이 백성을 다스리듯이 통치한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왕으로 우리를 통치한다, 다스린다. 우리를 그러니까 왕이 그 백성을 돌보시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의 양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그 목자가 양을 돌보시죠. 맑은 물가 시냇가로 인도하신다. 그때야 비로소 이제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시편 23편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족함이 내 필요란 말이에요. 내 필요, 내 기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애굽 바로 왕 밑에서 벽돌 굽는 게 노예 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을 시켜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잖아요. 자기 필요, 자기 기준이잖아요. 자기 기준. 그리고 광야로 생활을 이제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을 보면 또 깜짝 놀라 돌아갈까봐 이 어떤 광야길로 돌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근데 광야길에서 홍해가 만났습니다. 홍해. 얼마나 불편합니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이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끊임없이 그 불평이 반복이 됩니다. 왜요? 자기가 기준이 되니까. 자기의 이 필요가 자기의 필요, 내 기준이잖아, 내 기준.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내 기준. 내 기준대로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뭐예요? 저기 죄악된 본성 가운데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했을 때에 이 부족함은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부족함이에요. 내 관점이 아니라 이렇게 변화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내 관점에서는 필요하지만 안 주실 수가 있다. 하나님 관점에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필요가 가장 우선순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자로서 돌봐주신다. 그는 우리에게 독생자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참되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리스도가 나를 죄로부터 건져내시는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부어주십니다. 흘러 넘치게 돼요.
나의 필요한, 내 관점, 내 기준에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와, 하나님 사랑해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원죄로 물들어 있는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영원한 멸망길 가야 되는 나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러한 상태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오셔서 십자가에 그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 고난을 받으신 주님, 그 주님을 하나님 보내셨다. 나를 위해서. 그 사실이, 그리스도 생명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면 늘 그 사실이 우리 심령 마음에서 우러나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그래서 이 생에서의 나의 필요의 관점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을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주셨다면 이 땅에서 무엇을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필요 속에서 나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이 사실을 계속 묵상해야 된다. 묵상할 때 우리에게 이 사실을 계속 묵상하게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더더욱 이 거룩을 쫓아가는 그 동력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보존하시기 위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명은 세상의 것들에 놓여있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놓여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나를 주신 하나님께서 한날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사실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과하지 않게 자양분을 주신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의 영혼을 줄이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 10장 3절. 하나님의 섭리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합니다. 하늘 아버지,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보존하시기 위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돌보신다. 하물며 그렇다면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자녀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시겠느냐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생명은 세상의 것들에 놓여있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면, 거듭난 이들은 이 죽음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세요. 죄의 유혹으로 두려움이 올라오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불러가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제 로이 존스 목사님도 80이 넘어서 돌아가셨지만 그렇게 장수하게 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처럼 20대 후반에 불러가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놓여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묵상할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이제 이 죄의 유혹인데 밀어내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 이제 맡기는 거죠. 맡기고 또 한날을 주신 하나님께서 함께 감사하고 오늘 한날을 주신, 그리고 이 한날의 필요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사실도 이제 묵상해야 된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 라는 사실을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이러한 진리를 통해서 왜 난 하나님의 섭리가 믿어지지 않을까, 여전히 내 안에 이 탐욕이 가득할까 라고 했을 때 왜? 내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이 진리를 통해서 바라보고 거듭남을 향한 소원이 그 마음에서 일어나야 되고, 거듭남을 위해서 일어난 진리가 여러분의 죄를 드러내고 죄의 열매를 보여주고, 그 죄의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은 내가 죄로 물들어 있다 라는 죄각성으로 상태로 진입해서
그 상태에서 마침내 나를 이러한 원죄로 물들어 있는 상태에서 건지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를 위해서 오셨구나.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는 그런 믿음이 일어나고 그럴 때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이 생에서 일반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필라가투스. 그러면 많은 이들이 세상의 것들을 원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들을 원하는 원인이 뭔가 하는 거예요. 이 생에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다 주시는데 왜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원하는 것인가 하는 거죠. 자, 테오로구스. 그 원인은 그들 안에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 그 원인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더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의 부족이다. 자, 이 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들을 원하는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이 자족할 수 못하고 그래서 거듭나더라도 이 부분이 이제 옛 본성의 찌꺼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으로 올라와요. 이 부분에 있어서 믿음의 부족이란 게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거듭났지만 여전히 이 죄의 유혹이 올라오게 되고 그래서 이 진리를 우리가 직면하면서 거듭났을 때 이 진리가 더 강력한 거룩의 방향성을 향한 동력을 일으키지 않으면 약해지는 동력이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표현한 것이고 또는 이제 하나는 아예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것.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기근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어떤 교부는 말했습니다. 믿음은 기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믿음은 하나님이 섭리를 믿기 때문에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아버지로 자녀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그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교부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 속하여 있기에 하나님을 소유한 자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원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아주 논리적이죠.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속해져 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속해져 있잖아요. 하나님 소유다. 하나님 소유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내가 소유했다. 아버지로서.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원할 것이 없다. 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 하나님을 내가 소유했다.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우리가 더 필요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을 소유한 자는 모든 것을 소유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친구로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다른 것은 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우리의 친구로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친구로 소유했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내가 진리의 길을 바르게 걷고만 있다면 어떤 한 자녀들과의 교제, 그리고 사람들과의 또 단절,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는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에게 우리를 섬기고 돌보고 지키고 높이라는 특별한 임무를 부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우리의 친구로 삼읍시다. 그러면 이 생과 내세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을 위하여 모든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친구로 삼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소유로 삼는다면 이 생과 내세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을 위하여 모든 일을 한 것이다. 하나님은 합리화의 선을 이루신다. 이 생에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비록 그 선이 이 생에서 나의 기준에서는 악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선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내가 거듭나게 된다면 그 부분을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비록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이 고통, 역경이 있을지라도 거듭난 이들은 이 거룩의 방향성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자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다. 바라본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이 선을 바라볼 수가 없다. 느낄 수가 없다.
그래서 내게 주어지는 내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꽤 섭섭한 거예요. 나는 불만과 불평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하기에는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올라올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친구로 삼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곁에 계시지 않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선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단추 하나보다 더 가치가 없어집니다. 설령 그가 모든 것을 소유했을지라도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이 땅에 모든 것을 소유했더라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거듭나지 않은 상태라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 생명,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천하를 내가 다 소유한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부자가 이 세 땅에 많은 것을 소유해서 너무나 기뻤다. 그래서 내가 이것들 잘 창고에 쌓아두고 조금씩 빼먹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 거야 라고 계획한 그날 하나님께서는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섭리,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러면 이 부자의 영혼은 이 땅에서 잠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어서 많은 것을 얻어서 잠깐 기쁨을 누렸지만 영원한 고통 가운데 가게 되겠죠.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찬가지다.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다 소유한들, 천하를 소유한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우리의 영혼이 거듭났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아버지로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시는 인도자,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바라볼 수 없다면, 그래 저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데려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거듭남을 점검하세요. 거듭남을 점검하지 않은 채로 내가 거듭났다고 믿으면서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 있다면 그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불러가신다면, 생명을 불러가신다면 마지막 날 저 하늘 저 영원한 처소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받아야 될 그 고통 어떻게 감내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 시간 이 진리 앞에 서는 거예요. 또 이 진리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세요. 자신을 돌아보세요. 살펴보세요. 내가 참 거듭난 것이 맞나? 이 거듭남의 기준을 가지고 끊임없이 여러분을 이 시금석을 가지고 여러분을 또 평가를 하십시오. 세 번째, 우리를 믿음 가운데 세우지 못하는 외적 수단들, 필라가투스. 의심할 바 없이 당신은 진실을 말하였습니다. 알다시피 많은 사람은 외적인 것들을 대단히 많이 소유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들로 인하여 참된 평안을 가질 수 없고 또한 그것들이 그들에게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성경에서만 이 진리를 얘기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의 진리를 통하여 거듭나게 될 때 이 진리를 깨닫게 된다. 경험하게 된다. 그렇지 이 말씀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진리, 이 성경을 읽고 이 진리를 들을지라도 내가 거듭나지 못한다면 지성적으로는 동의할 줄 몰라도 사실은 이 지성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내가 이 진리를 경험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이 부분이 실제로 체감이 안 되니까 몸이 건조합니다. 드라이해지는 거예요. 신앙이 드라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적으로만 계속 머리만 커져가는 거예요. 새로운 신학 이론이 없나? 좀 설교 중에 새로운 게 없나?
왜? 지성은 늘 새로운 걸 찾으니까. 정보를 찾으니까 지성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진리를 직면하는 것은 우리의 지성의 창고를 확장시키는 공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굶주린 영혼의 생명을 공급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작업이에요. 그 작업. 그래서 이 작업은 그 진리는 동일한 내용이에요. 66권이. 아니 66권의 동일한 내용이 다양하게 표현되었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다양한 66권의 말씀을 가지고 동일한 진리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그 진리를 통해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은 이들은 이 진리를 통하여 그 생명이 더더욱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적인 것들을 대단히 많이 소유하고 있어도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참된 평안이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다. 그 마음에는 왜? 탐욕이 원죄가 지배하고 있는 상태에서 탐욕이 계속해서 원죄는 탐욕의 열매를 맺게 하니까 이 탐욕은 만족이 없거든요. 늘 염려, 걱정, 근심, 결핍, 불만 이 탐욕이 그것들을 일으키니까요. 평안할 수가 없죠. 테오로고스 참으로 그러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능능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어떤 일에서도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을지라도 여호와께서는 악한 자들을 저주하신다는 것을 경험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떡으로만 살지요. 떡으로는 살지요. 왜? 나는 일반 은총이니까 이 떡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그런 거예요. 일함으로 일반 은총이라면 일함으로 우리가 얻는 수익을 가지고 이제 먹는 것은 또 우리가 공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먹는 것은 일반 은총이다. 일반 은총이다. 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떡으로 일반 은총 가운데 육신의 생명이 살아갈 수 있지만 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 했을 때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의 육적인 생명은 오늘 이 밤 하나님 불러가시면 끝난다.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영원하다. 영원하다. 죽지를 않는다. 이 영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그 말씀, 이 생명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날 수 있다. 새로운 피조물. 죽은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 살아난 그 영혼, 그 생명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하나님 입으로부터 모든 말씀, 이제 거듭난 생명은, 영혼은 그 말씀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 그 말씀이 영적인 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진리를 앞서야 되고 그 진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 풍성히 확장되어지고 이 거룩의 방향성을 향한 걸어가는 그 길에 대한 동력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능력한 데 있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소유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만 얘기를 해주니까 진리를 통하여 영혼이 너무나 중요하다. 오늘 이 밤 내가 죽을 수 있다. 죽음에 대한 실제적인 직면,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진리를 통해서 그러한 시각, 이 진리를 계속 직면하면서 죽음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내가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이 탐욕이죠. 탐욕의 발현에 의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소유할 거야. 잘 먹고 잘 살 거야. 그러한 부분에 매여서 지배당해서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이 이게 내가 원죄로 물들어서 이렇구나. 이게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 라는 마음, 이 진리를 통해서 진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진리를 접할 때 성령이 역사할 때에 나에게 그러한 소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할 때 내가 왜 진리를 소원하고 거룩을 소원하지만 그러지 못하는가 했을 때, 여전히 탐욕이 나에게 이와 같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했을 때 내가 원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이구나라는 죄각성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통해서만, 진리가 오늘도 내가 세상에서 올인하고 있는 내가 나의 죄성을 보게 한다. 진리가 아니면 보질 수 없게 해요. 진리가 아니면 세상에 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죠. 그 영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영혼 그거 중요하지 않아. 보이지도 않아. 그거 지금 네가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게 훨씬 더 중요해. 그거 안 되면 어떻게 살아갈래? 이 세상은 늘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 얽매이게 하죠. 그래서 여기에 당연히 얽매이는 것은 자연스럽다. 이게 죄가에서 우러나오는 우리의 방향성이니까, 죄악된 방향성이니까 너무 자연스럽다. 이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진리다. 그거 거짓말이다. 진리가 그거 거짓말이야. 그거 거기에 네가 추구해야 될 최종 목표, 목적이 아니야. 진리를 말씀해 준다. 단지 그 삶은 내가 거듭나서 살아가야 되는 거룩한 삶일 뿐이야.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삶을 살면 돼.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소유하려고, 남들보다 비교하고 더 누리려고 하는, 더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삶은 죄야 라고 진리가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나의 죄성을 바라보게 되죠. 진리만이.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계속 직면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진리를 직면하지 않으면, 진리에서 점점 멀어진다면, 거듭난 사람들은 완전히 멀어질 수는 없겠지만 이 거룩을 향한 동력이 떨어져요. 진리에서 멀어지면. 그러니까 영적 침체가 오는 거죠. 그리고 거듭나지 않은 이 사람들이 진리에서 멀어지면 그야말로 정말 위험하죠. 이 세상에 사고, 가치관, 기준이 그 사람을 더 강화, 그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을 딱딱하게 강화시켜 놓습니다. 그 진리가 계속 접할 때, 진리가 그 딱딱한 마음을, 완고한 마음을 계속 두드려야 돼요. 계속 진리가. 그래서 진리 앞에 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많은 물질을 소유한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병치레를 합니다. 많은 물질을 소유한 또 다른 사람은 폐결핵으로 쇠약해져 갑니다. 많은 물질을 소유한 또 다른 사람은 과식으로 죽어갑니다. 어떤 이는 즐거워하고 있을 때에 죽음이 그를 채갑니다. 어떤 이는 육지와 바다에서 큰 손실을 입습니다. 어떤 이는 저주스러운 아내와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로 인하여 고통받습니다. 어떤 이는 살인죄와 반역죄를 저질러서 일시에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엄밀한 저주를 받아서 버림받습니다.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큰 부를 소유한 어떤 이는 살인을 당하고, 어떤 이는 도둑질을 당하고, 어떤 이는 독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은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일을 당할지 아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진리를 접하게 될 때 진리가 주는 경고예요. 경고.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제 28살에 전도 유망한 리버풀에 연봉이 127억이라는 비 오고 좋다가 람보르기니 차를 몰다가 리버풀 훈련장으로 복귀하다가 차상 사고로 축구 선수인 동생과 사망할 줄 누가 알았겠느냐.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처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그도 가실 수 있다. 그렇다면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영혼의 문제죠. 영혼의 문제. 그래서 이 땅에 영혼의 문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은 육신은 중요하지 않아. 그거 다 무시해. 라고 하는 것은 이단적이고 사이비적인 가르침이죠. 그래서 다미성교회
주님 모신다고 다 팔고 교주에게 다 바치고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잖아요. 교주는 그때 그 돈으로 외제차 타고 다니고 아니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내일 주님이 오실지라도 우리는 이 거룩은 오늘 최선을 다해 가야 돼요. 일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이 아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직장이 아니다. 나에게는 영혼의 문제, 내 영혼, 아내와 자녀의 영혼, 남편의 영혼 훨씬 중요하다. 이 진리만이 이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진리는 거 아닙니다. 세상은 그 보는 것을 계속해서 묻어둡니다. 묻어버려요. 생각하지 않게 하죠. 그런 생각 하지 마. 지금 돈 버는 것이 더 중요해. 더 중요해. 진리를 직면하는 그 시간에 돈을 더 벌어. 주일, 안식일을 지키는 거다. 돈을 더 벌어. 안식일, 주일은 나중에 해도 돼. 돈 다 벌어놓고. 세상은 늘 이런 식이죠.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 죽음이 오늘 다칠 수 있다. 명심하십시오. 또한 나아마 사람 소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골칫덩이와 같은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덮칠 것입니다. 그가 배를 채울 때 음식 대신에 하나님은 끔찍한 진노를 그 위에 쏟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인생과 좋은 상태는 외적인 부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섭리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 있다.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욥의 고백이죠. 따라서 인간의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따라서 나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떡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고 외적인 물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떡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물질도 하나님의 물질을 주시기에 그 물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생명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주셨기에 이와 같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일은 내 것이 아니다. 소유? 내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세요. 그래서 나에게 이제 이 죽음이 하나님 섭리 가운데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나에게 영혼이 훨씬 더 중요하다. 나의 영혼의 거듭남을 위하여 여러분 점검하시고 확인하시고 거듭남을 소원하시고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는 이 죄성이 이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하는구나. 이 세상의 것들을 욕심을 내고 사랑하게 만들고 있구나. 이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오 하나님 이러한 죄를 깨닫게 해주옵소서. 내가 원죄로 물들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세요. 간절히 그러한 죄각성의 상태로 진입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나를 이러한 죄에서 건지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는 그리스도 피로서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와 평안 이 만족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